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인데요. 여기는 16절 18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중직자 산업인의 세 가지 콘셉트인데요. 밑에 보시면 미션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포럼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범사에 감사를 누린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을 때 한 일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 오로지 했죠?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초대교회가 누린 지난주에는 25인데 문제와 그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 아니면 또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순간에 25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초대교회가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축복은 또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또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깨닫게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를 누린 초대교회, 계속 초대교회의 말씀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남은 자의 걸어가는 길이고 순례자가 가는 길이고 정복자가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 주실 때 전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익숙한 것 같지만 새로운 은혜를 또 찾게 하시는데 범사에 감사를 누린 초대교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예배를 생각했어요. 오늘 또 중직자 세 가지 콘셉트도 이제 보게 되면서 예배를 생각했는데 정말 피언약 붙잡은 예배,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만 욥이 겪었던 일이 경제 문제도 있었고 자녀 문제 있었고 또 막 질병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죽음의 위기.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은혜가 전무후무한 은혜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붙들은 언약이 있었는데 피언약이고 그리고 예배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함께 흑암이 결박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면서 범사에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힘도 예배 속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또 묵상 속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서론에 중직자에게 주신 5가지 기도 콘텐츠가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원조로 일단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인데 사실 복음 가졌다 그러면 다 가졌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 끝났다. 왜냐하면 복음 없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왔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복음 주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손해도 아니 질병 병이 들었어도 누가 날 죽이려 해도 또 바울이 고백했죠. 죽든지 살든지 복음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성경의 증인들이 이 축복 강답을 누렸는데 정말 내가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이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사야도 집을 좀 넓혀서 갔는데 상업점을 갔다 오더니 이러면서 눈이 커졌어요. 저희 집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막 이렇게 좋고 부럽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씩 들어보는 수준 있잖아요. 제가 저에게 이 마음 주신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자기네 집도 있고 막 하면서도 부럽다 이러시더라는데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게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 하나도 그런 마음보다는 물론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하나 제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뭔가 빨리 오라든가 질병도 없지만서도 오라는 사인이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는 기도 속에 저는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오면 뭐지 이러면서 그냥 이게 좀 그러면서 또 지내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을 일단은 감사하고 시작하면 일단 흑암은 꺾이는구나. 감사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불신앙이 나오니까 그러면 흑암이 꺾이기는커녕 엄청난 불신앙과 대책과 인본주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감사하고 시작하면 흑암은 일단 꺾이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또 생각을 해보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고 이 중간에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이 아브라함 이후에 막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메시지가 이삭 이전까지 막 계속 주시잖아요. 그런데 요 5가지 축복을요 중간중간에 자꾸 확인시켜 주셔요. 사건과 문제와 이 속에서. 왜냐하면 자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는 거 성경에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꾸 근데 우리도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면이 계속 반복이잖아요. 복음 반복, 기도 반복, 전도 반복이잖아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아니면 안 가니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붙잡는 그 순간에 언제든지 보좌의 축복은 예비되어 있는 거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의 사자를 순간순간 동원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237 시대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정말 그 응답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게 이 3가지 콘셉트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게 언약 잡고 오늘 또 인도 받으면서 하나하나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서밋과 미션인데요. 중직자 산업 콘셉트, 이게 중직자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실 때 22장에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원조의 그 시작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원조의 컨셉을 주신 건데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는 원조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자세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받을 뭐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 위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밋의 자세죠. 이게 서밋. 그래서 이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그 서밋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오겠죠. 후대가 국가 재앙도 오고 또 노예가 되고 포로 속국은 물론이고 질병과 정신병으로 시달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조의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떠나라고 했어요. 단살이 떠나라. 왜냐하면 거기서 받을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신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애굽 롯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그 앞에 서게 하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또 후대에 대한 이 아브라함에게 요게 있었잖아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요게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되게 하시려는, 그리고 유일성의 제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었고요. 그 재창조의 제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 나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주의 시작으로 이제 떠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절대 콘텐츠인데 그거는 말씀 따라가는 것과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따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따라온 게 절대응답의 콘텐츠인데요.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과 교회는 다니지만 설렁설렁 하는 인생하고는 응답이 틀리죠. 당연히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근데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예배 정말 사랑하고 예배 집중하면요, 다른 거 따라온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인생과 삶과 자녀와 후대를 축복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꾸 깨달으라고 여러 가지 갈급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단 언약, 교회 언약을 붙들고 정말 개인의 단을 쌓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이게 다한 것 같아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의 중직자도 그렇고 모든 주의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그 절대 응답의 콘텐츠를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가병 318이잖아요. 다 떠나보내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단을 쌓는 순간 주신 거잖아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거조차도 거절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원하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쉬울 수도 있었는데 그거 다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원주의 방법은 절대 콘텐츠를 붙잡는 건데 말씀과 기도죠. 그때의 절대응답 따라오고요. 원주의 미션인데요. 절대 콘텐츠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주의 미션인데 첫 번째 미션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미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15절, 17장 1절에서 4절, 18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여기도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피언약 붙들은 예배. 그 예배 놓치니까 그게 작은 거 하나 새 안 쪼갰더니 문제 어마어마하게 오고 이방에 계기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할례 언약, 여기에서 피언약,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신 그 언약 붙들은 예배를 또 말씀하셨고, 또 18장에 보면은 주의 천사를 대접하고 이러면서 주신 응답이 이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을 주시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은혜도 주셨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미션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찾는데 미션이 예배 속에서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데요. 거기서 미션을 체험할 때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제 여기서 통과한 미션을 찾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죠. 그것도 또한 예배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 친히 준비하실 것을 또 이삭을 드리면서도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떠나보내고 오로지 예배 집중하고 피언약 붙들고 그리스도 계속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갖고 이삭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이래 체험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는 게 손해일 것 같은데 드리고 드렸는데 주신 응답과 축복이 여기서 체험의 축복을 주시는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미션을 확인해 주시는데 여기서 또한 언약적 축복 확인하게 하시고 또 말씀 그래도 확인해 주시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감이 완전히 결박되는 역사, 세계 정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줬냐는 거죠. 말씀을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미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서밋과 인턴십인데요. 하나님의 눈은 성경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있다. 근데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 뭐예요? 복음과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대열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여기는 주셨지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인턴십은 받을 응답을 각인할 콘텐츠를 만들라.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일의 말씀 주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각인된 그 복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계속 우리가 받을 복을 여기에서 또 각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것을 자꾸 인턴십 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두 번째 인턴십은 누릴 응답을 뿌리내리도록 내릴 콘텐츠를 가르쳐라 했는데 이제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창세기 24장부터 보시면은 또 아브라함의 노년에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이때 종에게 또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배필을 또 언약의 배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대아를 떠날 때에 후손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라반에게 또 전달하고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또 이렇게 하면서 백세 얻은 아들에 대한 배필을 놓고 또 이렇게 뿌리내리 콘텐츠를 가르치고요. 세 번째 인턴십이 이제 하나님께서 받을 응답을 아는 체질 콘텐츠를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삭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통해서 한 해 농사에 100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한 번 각인된 복음 뿌리내린 것 이것이 체질 속의 삶이 복음 체질로 이삭은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선교하라고 이렇게 100배의 축복, 천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 속으로 빛의 경자를 주셨죠. 샘 근원 주셨잖아요. 이것이 샘 근원 자체가 샘 자체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의 축복 그리고 르호봇 경제 이런 축복들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밋과 인턴십을 통해서 이렇게 후대에게 전달해주고요. 세 번째 이제 포럼입니다. 어떤 포럼을 해야 하는가 이건데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거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전달할 주역으로 우리 후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건데 중요한 거는 1000명 포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주셨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가정이 어렵고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1000명이 숨겨져 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감옥 갔더니 꿈꾼 자를 만났고 바로 왕도 꿈을 꿨고 근데 먼저 꿈꾼 자가 답이 있으니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1000명이 여기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정말 1000명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겠고요. 소명인데요. 두 번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현장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경제예요. 그리고 정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왕 앞에 서니까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또 갈등과 문제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연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보고 그 영원을 미리 보고 가는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기대하며 렘넌트에 가르치고 전달할 때 현장의 어려움이 소명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시대 포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명 포럼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때에 정말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곧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셉 한 명을 가지고 가문을 완전 살리고 문화까지 살린 것처럼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의 선교사다 말씀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셉이 이제 그 놓친 게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좋은 땅,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 짓는 거 하나 놓쳤더니 나중에 이 언약의 백성이 라암셋, 그 뭐죠?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성전 건축하는데 노역으로 동원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그 정말 미션을 가지고 인턴십을 하고 포럼해 주는 거는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기도 콘텐츠 묵상이죠. 경제, 헌금 콘텐츠, 전도 콘텐츠를 만들라 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 콘텐츠,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내게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후대에게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기도하고 있고 이거 가르쳐주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을 때 이것은 서밋으로서 미션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 작은 아이는 또 직장을 2군데가 됐어요. 그런 뭐 사이가. 근데 지금 이제 유아 세대 받고 학습 문답 하고 있을 건데, 지금 있는 직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IT 회사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분야보다 한 단계 또 다른 쪽으로. 근데 한쪽은 언약의 기업이고 한쪽은 일반 기업인데, 이 언약의 기업은 교회에서 전도자가 헌신하듯이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받고 있는 것보다 낮은 곳이고, 이쪽은 훨씬 그리스도 복음이 언약이 잘 전달되는 그 축복을 누리. 두 개가 다 됐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평생 하나님 뵈서 전도자로 네가 살 자세가 돼 있다면 여길 가라. 그리고 여기서 가서 네가 행복하고 평생 하나님 주 응답 속에 할 수 있다면 이걸 하고, 아니면 이쪽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해라.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되면 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갔는데, 어쨌든 정말 모든 선택할 때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거기에 헌금과도 관계가 돼 있는 콘텐츠인데 기능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세계 움직임 콘텐츠를 만들어내도록 돕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전도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미래 두고 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좀 콘텐츠를 가지고 또 플랫폼 만드는 축복을 누려야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잖아요. 이제 우리 아까도 우리 이제 이춘호 장로님이 이제 포럼 잠깐 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우리 중직자님들을 보면서 목사님 그런 수준과 생각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넘어서는구나, 나의 수준과 생각과 그릇을 넘어서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가는 길은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사건이지만 이것이 더 큰 그릇으로 우리가 교회가 한 발짝 도전할 수 있고 클 수 있는 문을 여시는구나, 이런 것도 보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그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주시고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의 인생이 또 드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미션과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인턴십과 사명을 정말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언약의 복음을 붙들고 집중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을 따라가게 하시며 24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25로 함께 하심으로 영원의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볼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